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범선을 타고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온 세계를 향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발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곁에 있던 한 분이 남긴 유언도 소중하게 지키는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서 분부하신 말씀을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느 분이 여론조사를 하였답니다. 425쌍에 결혼한 지 15년 이상 된 부부에게 각각 물었답니다. 만일 지금 당신이 죽었다고 가상하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면 성장하여 결혼을 하게 될 때 지금 사람과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요 이었습니다.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양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아니요, 다시는 지금 그 사람과 다시 결혼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속는 것은 한 번 속으면 되지 또 다시 속아 결혼합니까? 무엇에 속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결혼 전에 교제할 때는 나만 위하고 나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종류의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다시 결혼한다면 새로운 사람을 찾아 결혼하시겠습니까? 그 질문 의외로 다른 대답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대답이 의외로 지금 그 사람을 찾아 결혼할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검술이 좋은 인고 부부이신 것 같습니다. 부럽고 행복한 부부이군요. 아니요. 인고 부부는 근처에도 못 가는 부부입니다. 남들이 행복을 느끼는 부러운 부부의 삶을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의 그분과 결혼을 하실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희 부부는 부부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부부가 입씨름도 많이 하였답니다. 심지어 가정법원에도 갔습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한 부부의 관계에서 이제는 싸움도 지치었습니다. 이웃 사람 보기에도 창피합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다시 선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그 사람의 성격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을 알기까지 이만큼 살면서 싸우고 힘든 과정을 지내야 하겠으니 이미 서로를 알게 된 이 정도의 사람을 만나면 그 많은 수고와 세월을 가지고 공을 들이지 아니하여도 되겠으니
나는 현재 그 사람을 찾아 선택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찾아가지 아니한 곳을 봅니다. 위의 이야기의 첫 대답의 인물같이 지긋지긋한 그 십자가와 연관 짓고 싶지 아니하셨던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조용히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군대에 입대한 청년이 전반 근무에서 너무나 힘든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날 하는 말이, 내가 돌아가면 이곳을 쳐다보고 오줌도 누지 않겠다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이 나왔을까 하는 동정심도 갑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극심하여 이러한 곳을 외면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의 극형과 빌라도의 재판에 받는 수많은 수모를 겪으면서 매를 맞으셨습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십자가 극형은 사형 판결을 받은 죄수가 그 형태를 재판장에서 사형장까지 메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맞음과 신문을 받으면서 받은 수몰,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야영 기도하시던 예수님이시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현장까지 가는데 육중한 사형틀을 메고 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의 육체이었습니다. 군병들이 사형장까지 따라가면서 조롱하는 소리가 가득하였습니다. 배고픈 군중이 떡과 고기를 먹던 자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외치던 군중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소리에 예수님은 억장이 무너지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증오합니다. 배반하는 일들이 가득한 그곳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상상하기조차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가지 아니하셨나요?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시우고, 사랑하라고 평소에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너무나 치욕적인 곳이라 외면하시고 아니 가셨나요? 왜 가지 아니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있는 죄의 담을 헐기 위하여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이 어린 양이 번제물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구속 사역을 다 마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 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갈릴리 산에서 11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곳 갈릴리 산에서 11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사건의 소식을 들을 때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현재 그 일이 바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위독하고 중상인 줄 알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아들의 모습을 보고 믿기지 아니하여 침대에 누워있던 아들이 일어나 앉을 때 정말 괜찮아? 하면서 일어나는 아들을 향한 그 말은 의심이라기보다 놀란 나머지 나오는 말과 행동입니다. 오늘 여기 의심하는 자도 있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상의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배운 것을 지키게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난 날들의 어떤 것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있어야 할 일들을 제자들에게 지시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중심하여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오셔서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보십니다.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타게 간구하는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나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always, 이 말은 항상, 늘, 언제고 언제나의 뜻입니다. 즉 예외를 예상하지 않는 변함없는 멈추거나 중단함이 없는 지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평소 습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를 모른다고 맹세하고 부인하였어도 예수님은 always 하신 것입니다. 내가 혹 실수하고 잘못하였어도 예수님은 그대로 always 하시고, 나의 삶 속에 주를 잊어버리고 있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always 하고 계심으로 나는 위로와 힘이 됩니다. 내가 때때로 주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지만 주님은 항상 순간도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God is now here. 감사합니다.